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탄 마귀가 싸우는 그러한 싸움은 우리의 육의 싸움이 아니요 영의 싸움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없고서는, 성령의 기도와 말씀이 없고서는 승리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온전히 서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승전가를 부르는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진들이 허다한 구름처럼 우리에게 증인으로 있는 이때 우리의 신앙도 구체적인 매일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여러 해 삶의 형태를 말씀 가운데 이 시간 가르쳐 주시고 순종의 믿음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국전의 참전국인 터키는 우리에게 전통적인 우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쿠데타의 그러한 소식 가운데 세계가 깜짝 놀라게 되고, 잠잠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불안의 요소 가운데 모슬렘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나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터키가 이렇게 모슬렘의 그러한 불안한 나라는 원래는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게 되는 콘스탄티노플이 그 가운데 있게 되고 비잔틴 문화를 활짝 피웠던 그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1453년도에 오토만이라고 하죠, 터키의 모슬렘의 새로운 왕조가 일어나게 되면서 기독교를 서방으로 몰아내게 되는 그러한 승리 가운데 기독교 중심의 그 나라가 지금은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러한 나라 가운데 세계의 정세에 중요하지만, 지정학적으로는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는 매우 불안한 그러한 나라가 되게 된 것입니다. 당시 21세에 불과했던 술탄 메이메드라는 2세라는 사람이 이제 군사적인 위협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과정 가운데 여러 가지 미끼를 던져서 당시에 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을 시험했다고 합니다. 교회 다닌 사람을 불러다가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라고 첫 번째 질문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세금을 해마다 5%씩 더 내라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해마다 기독교인들은 급속도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술탄이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기독교에 군사적인 그러한 핍박을 가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불러다가 너희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종교이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성도들이 대답하게 될 경우, 너희가 만약 형제를 어디 있다는지 고백을 하게 되면, 성도를 우리에게 고발하게 되면 너희의 세금을 감면해 주겠다고 말을 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주위에 있는 형제들,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고 이 사람 모슬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라고 고자질하게 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잡혀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술탄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나는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은 추상적인 컨셉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머리의 지식으로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매일의 삶 가운데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혀야만 되며, 때로는 국가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가운데는 핍박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며 로마의 핍박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히브리서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형제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기가 매우 쉬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것은 힘들고 고달픈 일이기 때문에 그냥 개념적으로는 믿지만 매일의 삶의 관계 가운데는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영지주의가 그들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13장을 통해서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되는 실질적인 관계 가운데 믿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느냐, 우리에게 친히 구체적인 이러한 명령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필라델피아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형제 사랑.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2절에 보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십계명, 구약에 있는 수많은 계명에 예수님이 계명을 하나 더 한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겁게 다가올 수 있겠지만 그 계명은 다름이 아닌 제자들 사이에, 성도들 사이에, 주님의 천국의 백성들,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그러한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그래서 무려 55번이나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는 이 명령이 나타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가 성자를 사랑하시고 성자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며 성도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러한 사랑은 형제 간에, 자매 간에, 교회의 지체 간에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과 수많은 선지자의 강령이 구약에 보면 약 3,500개 정도로 말씀이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라 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강령은 그렇게 많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의 명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산상수훈의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하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그것을 그대로 행하게 되면 그것이 3,500개에 해당하는 모든 명령의 율법과 선지자의 가장 중요한 성취가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존댓말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나도 남에게 존댓말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먼저 인사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가서 인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남이 나에게 음식을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대접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사람이 사랑을 베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사랑을 베푸는 것이 형제의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이 한 마음이 되는 사랑 가운데 고백이 되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verb, 동사입니다. 그러기에 방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저는 누군가를 아니면 무언가를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방향이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형제 자매에게 나아가게 되면 대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며,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게 되면 미워하지 않고 복음으로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나에게로 왔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을 다 갉아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과 4절에 보면 말세에 일어나는 현상은 사랑의 방향성의 왜곡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되는 사랑, 형제 자매 교회 지체에게 줘야 되는 사랑, 원수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내 중심으로 가게 되면 그 사랑은 왜곡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정욕,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이 없다는 듯이 살아갑니다. 형제 자매를 희생시킵니다. 이웃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버트 포트만의 볼링 얼론, 여러분 볼링장에 가면 볼링은 혼자 치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명이 같이 치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 명이 같이 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심지어 볼링은요, 혼자 하는 경기가 아니라 프로 선수들도 같이 하게 되어 있는 경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1950년대에서 1990년대 약 40년 동안에 정확히 Non-Profit Organization이나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가 있는 모습이 40%가 줄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 명이 같이 가서 볼링을 치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가서 볼링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누가 나를 상관하는 게 싫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게 싫습니다. 나 혼자 만족하게 되는 자기 사랑의 말세의 모습이 디모데 후서의 당시에도 오늘날의 당시에도 사랑의 방향성에 왜곡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형제 간의 사랑, 자매 간의 사랑,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이러한 그 통일된 모습을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고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Divide and conquer. 분열시켜서 정복하라라는 것이 사탄의 계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파당을 짓고 이단을 행하는 그러한 말씀 가운데 많이 나타나 있죠. 특별히 이 말이 유명하게 된 것은 줄리어스 시저가 프랑스와 독일의 지역을 점령하게 되면서 당시에 막강한 약 300만 명이나 되었던 적들을 불과 20만 명으로 이기는 방법 가운데 썼던 유명한 정책이 되는 것입니다. 베싱토스라고 하는 당시에 프랑스의 300만의 군대를 겨누르고 있는 그 형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 중에 제일 비실비실하고 형제들과 사이가 가장 좋지 않았던 300개 부속 중에서 20개의 부족만을 가지고 있었던 이 왕을 불러다가 타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왕을 통해 형제 간의 불화를 일으키게 되면서 프랑스가 분열이 되게 되며 이 분열 가운데 불과 20만의 군대로 300만을 이기게 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사탄이 많이 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지역의 갈등으로 유발을 시켜서 분열시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미국도 인종 간의 갈등을 계속 시켜서 통일이 되지 못하게 되는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간의 약간의 다름, 복음 안에서의 다양성을 인정하지 못하게 하고 나의 정욕 가운데 다른 사람과의 그러한 균열이 생기게 하여 사랑이 아닌 미움 가운데 교회를 몰락시키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교회 잘못된 그러한 누룩과 같은 것이 들어와 교회가 균열되고 있는 그때에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제 사랑하는 그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 모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그 성령의 영감 가운데 두 가지를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처럼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하는 이들이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의 창세기 18장과 19장의 예가 본문의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오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장막에 있던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엎드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것은요, 이러한 대접의 삶은 이때 딱 한 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부지 중에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멀리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손님을 대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손님 대접에 있었던 아브라함은 누구를 사실은 영접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메신저로 보낸 그 천사를 영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내가 낳게 된다라는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부지 중에 매일의 삶 가운데 손님 대접하는 형제 자매를 대접하는 그 삶이 형제 사랑의 필라델피아의 대표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간에는 우리의 신앙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대접하는 삶이 그 가운데 한 사람의 예로 나아가게 되면 그러한 삶이 믿음의 본이 되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환대가 아닌 홀대의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게 되면 교회는 급속도로 사랑이 식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3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 디오드르베라는 사람이 반면 교사로 나와 있습니다. 형제 사랑이 아닌 자기가 으뜸이 되려고 하는 이 사람은요, 주위의 사람들을 맞이하지 않습니다. 악한 말로 비방을 합니다.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며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았다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으뜸이 돼야 되는데, 자기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오는 주위에 있는 사람이 대접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그것은 언제나 나에게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텐션을 항상 넘버원을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것 가운데 선한 일을 아예 못하게 금지하는 모습 가운데 이 교회가 급속도로 사랑이 식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그레샴이라는 당시 영국의 왕의 재정을 맡고 있었던 사람은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당시 영국의 금화는 95%의 은이 담겨져 있는 펜스라고 하죠. 페니, 그 펜스라고 같은 파운드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가 힘들어지게 되니까 여전히 원 파운드고 여전히 원 페니이지만 95%의 이러한 은의 그것을 점점 줄이기 시작하여 심지어 영국의 재정 가운데 어떨 때는 은만 50%만 집어넣는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은이 95%에 있는 것은 집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통용되는 그러한 돈은 어떤 돈입니까? 은이 50%밖에 되지 않는 싼 가치에 있는 그 돈을 많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뜻은 경제 용어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환대가 아닌 홀대, 좋은 선이 아닌 악이 팽배하게 되면 악이 선을 몰아내게 되며 선을 행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 에베소 교회에서는 첫사랑을 잊어버린 그러한 교회가 되고, 오늘 본문을 받는 히브리서를 받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며 로마의 핍박 가운데 형제 자매를 오히려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고발하려고 하는 이때 너희는 오히려 환대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컨테이저스, 전염적인 환대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형제의 사랑은 고난받는 성도에 향한 동정심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은 자를 생각하라. 학대받고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 믿음 가운데 핍박을 받는 자들을 무시하거나 그냥 없다는 듯이 살지 말고 그들을 기억하는, 본문에 기억하다라는, 생각하다라는 단어는요,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하실 때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러한 헬라의 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세계에는 고난받는 자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믿음 가운데 핍박받는 자가 내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생각하며 보살피는 그러한 일 가운데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예를 보면 로마의 감옥에 있던 바울 사도를 향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목숨을 걸고 계속 공급하며 찾아갔던 오네시보로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믿음 가운데 나는 지금 괜찮지만 내 몸은 지금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핍박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며 그들을 보살피라라는 것입니다. 오픈도어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세계의 핍박을 받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 루터란 릴리프에서도 같이 사역을 하는 단체입니다. 기독교의 핍박국에 해마다 박해 순위를 가지고 칼라의 맵을 이렇게 공급하게 되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미니스트리를 하게 되죠. 북한에서는 현재 13년째 1위로, 여기 그림에 보시면 와인 컬러로 되어 있는 나라들이 가장 예수님을 믿는데 핍박이 많은 순교를 각오해야 되는 극심한 박해국인데요. 북한이 현재 가장 1위에 13년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까운 우리의 나라가, 평양의 대유봉에 있었던 나라가 지금 이러한 영적인 어려운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외의 나라들은 모슬렘권이 대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 저에게 오셨던 이면수 목사님도 지금 북한에서 핍박을 받고 계시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향해 여러분과 제가 당연히 기억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함께 돌봄의 사역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형제 사랑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인 여러분과 제가 지교회의 그 개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세계적인 교회의 그러한 성도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지금 핍박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돌봄의 사역 가운데 후원하는 귀한 형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은 부부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느니라. 두 개의 반대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귀히 여긴다, 아너라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하나는 더럽힌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아니하고 부부간의 사랑이 그 가운데 머물게 되면 언약 가운데 성결의 역사로 하나님은 그 결혼을 축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침소를 더럽히게 되는 음행과 간음이 있게 되면 하나님은 심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결혼을 두 가지의 큰 비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잠언 5장에 대표적으로 결혼은 샘물이다라고 표현하여 주시게 됩니다. 네게부에 있는 네게부 사막 가운데 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는데요. 물이 흐르게 되는 정상적인 상황 가운데는요, 물이 투명하고 아주 맑습니다. 그런데 홍수의 시기가 되면요, 이 물이 범람하게 되면서 온갖 지저분한 것이 이 물 가운데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마르게 되면, 없게 되면 물이 아니라 사막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네게부의 와디처럼 결혼이, 하나님이 주신 성이 이 결혼의 버켓 아래 그대로 머물게 되면, 침소가 더러워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축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성이 그 버켓 바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요, 그 가운데 더러운 것들이 이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또한 다른 비유는 책을 붙이는 악교 풀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결혼의 그 명령을 그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하나님이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성경책 다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 보면 악교 풀로, 이쪽에 있는 분들이 반디드 되어 있다고 하죠. 풀로 책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제가 지금 뜯을 수는 없지만 뜯게 되면은요, 이걸 다시 붙이기가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책의 악교처럼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신령한 하나님의 가정의 그러한 모습으로 타락이 전에 하나로 붙여주시게 된 것이죠. 이것은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이것을 떼려고 하게 되면, 간음과 음행 가운데 띄어지게 되면 회복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에 얼마나 많은 가정이 이러한 성의 범람, 억지로 떼고자 하는 이혼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고생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공동체, 국가적인 피해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은 결코 인간이 떼려고 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형제 간의 사랑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부부 간의 연합됨의 그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는 사랑하는 모든 부부들이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버켓, 그 연합의 책에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기쁨으로 넘치는 복된 부부들이 되기를, 믿음의 구체적인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은 돈에 관련되어 있는 세계관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 형제 자매를 위한 사랑, 세상에 있는 믿지 않는 자를, 그 원수들을 향한 그 사랑의 방향성이 사물로, 돈으로 나아가게 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에도 6장 6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root of all evil, love of money,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많은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재물 얻는 능력도 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것을 하나님의 감사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며 부하게 되려고 하는 자는 믿음 가운데 떠나 근심이 자기를 찌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라고 한 그 거기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닌 5절 하반부에 보십시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들을 걱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심과 염려 가운데 더 많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중에 나는 새와 들에 있는 풀과 매일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그 자녀에게는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최인철 집사님이라고 서울대 교수시죠. 지금 많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크리스천 사이콜로지, 기독교 심리학이 아주 오래전부터 발달이 되어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생소한 그러한 분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행복론, 나의 삶 나의 행복, EBS의 시리즈도 내게 되고 책을 낸 것 중에 보면 프레임이라는 유명한 책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산업화의 시대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선이 돼야 된다라는 퀀티테이티브한 그러한 계량적인 수를 셀 수 있는 모습 가운데 행복을 측정했다라는 것입니다. 1970년대에는 국민소득이 10,000불만 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행복할 것처럼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마이카 시대가 되게 되면, 아파트를 얻게 되면 모두가 행복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대학만 나오면, 직장만 있으면, 그리고 자녀가 무슨 대학에 들어가게 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라는 측정적인 세상적인 기준이 그 가운데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6,000불의 시대입니다. 그러나 자살률은 더욱더 높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라고 다른 곳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는 시대가 되게 된 것입니다. 즉 우리의 행복의 프레임이 세상 가운데서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카디아, 우리 최인철 교수가 하는 말이에요. 카디아, 성경에 나온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만족이 없게 되면, 어떠한 기준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이르게 되면 허무하고 그 다음 단계를 갖지 못해 불행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행복의 프레임을 돈에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의 프레임, 우리의 그 가치관의 행복을 하나님의 임재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방에 우겨쓰임을 당하게 되고 죽을 고비만 수없이 많이 남겼던 바울 사도가 자기의 자족관을, 행복관을 감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어디에서 그 능력이 나옵니까? 그 비결을 누가 알려줬습니까? 세상에 사람들의 기준에는 지금 네 형편을 봐라, 너는 그동안 수없이 많이 배웠고 수없이 많은 권위를 가졌지만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데 자족한다고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풍부는 이해가 되지만 비천한데 어떻게 만족할 수 있습니까? 배부름은 이해가 되지만 배고픈데 어떻게 만족할 수가 있습니까? 풍부하면 이해가 되지만 궁핍한데 어떻게 컨텐트먼트, 마음 가운데 만족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임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 가운데 끊임없이 수에 끌려가게 되며 언제나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자를 통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없는 자는 무시하게 됩니다. 나보다 많이 있는 자에게는 언제나 무엇이 없는 양 부족한 채 그 궁핍 가운데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에 있어서 믿음은 구체적으로 형제사랑, 부부의 사랑뿐만 아니라 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재물관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시도 아니하시며 내일 일을 책임져 주시며 궁극의 끝인 영생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자족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이러한 구체적인 그러한 모습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데요, 그것은 오늘 본문의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래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오늘 그 기원 가운데 나와 있는 시편 27절의 7편의 말씀이 이 가운데 나와 있게 되죠. 주님이 나를 돕는 자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하십니다. 부부를 정결케 하십니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돈을 가진 자, 우리의 사랑을 깨려고 하는 자, 분열시키려고 하는 자, 이단 가운데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우리에게 위협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진 면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주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지혜와 지식으로 나아가게 되지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종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은 우리를 영벌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을 해칠 수 있고 삶 가운데 미래를 공포 가운데 위협하는 세상의 권력이나 어떠한 것들도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그 은혜와 권위 앞에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런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여 주십니까? 우리의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믿음 가운데 살으라고, 구체적으로 형제, 부부, 매일의 삶 가운데 자족하는 삶을 사시라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형제 사랑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며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대로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들을 주신 이는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 영생을 주신 이가 성령의 보혜사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과 성례 가운데 은혜를 끼쳐 주시고 계시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형제 자매들을 통해 함께 중보의 공동체로, 신앙의 공동체로 지금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은 우리가 심판날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대로 물으시는 질문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그냥 개념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 실제 매일 삶 가운데 일상화시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오른쪽에 의인들, 양들을 모시고 왼쪽에 염소들,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냥 예수님 대신 제가 한 거예요. 이쪽에 앉는 분이 뭐 구원받았고 아니다는 뜻은 아니에요. 왼쪽에 염소들, 악인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그레이트 디비전으로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나눴을 때 주님이 여러 가지를 물어보실 수 있겠는데요, 오늘 본문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을 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생명으로 구원받을 자들아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랐을 때 먹을 것을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들, 양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에서 40절에 보면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습니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영접하게 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은 주위에 있는, 오늘 특별히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기에 있는 작은 자들은 제자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형제간의 사랑으로 부지 중에 대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가 심판이 아닌 영생의 은혜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악인들에게도 같은 질문을 하게 되면서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도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추상적인 하나의 개념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부딪히는 형제 자매 간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며, 보이지 않지만 부부의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일상으로 대접하는, 그러한 일상으로 사랑하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어제 언제 숨을 쉬셨나요? 숨 쉬는 거 당연한데 그거 어떻게 내가 기억합니까? 언제 어제 밥을 드셨나요? 매일 밥 먹는 건데 언제 기억합니까? 아마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대접했다고 말을 했을 때요, 대접한 그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대접이 일상화가 되게 되면 내가 누굴 대접했다, 무슨 선행을 베풀었다, 그것을 굳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일상화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언제 기도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 언제 헌신했는가, 이것을 꼽아 본다는 그 자체가 매우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헌신, 형제를 향한 사랑, 부부와 마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그 흔들리지 않는 사랑은 일상화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은 매우 갈라져 있습니다. 인종 간의 갈등뿐만 아니라 빈부의 갈등으로 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교회도 많이 달라져 있습니다. 뉴스윅에 보면 미국의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표현이 있습니다. 골라잡는 교회다, 골라잡는 교회다.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소비를 하듯이 이렇게 골라잡는다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큰 그 부자였던 윌리엄 펜의 아버지는요, 자녀에게 그 재산을 물려주고 싶었지만 왕이 빌려갔기 때문에 그 돈을 어떻게 가질 수가 없어서 빈곤하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에드워드라는 왕이 올라가며 이 퀘이커 교도였던 윌리엄 펜에게 내가 너에게는 돈을 줄 수 없고 우리 식민지가 하나가 있는데 그냥 네가 그곳에 가서 그 땅 그냥 살아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땅은 델라웨어 밑에 있는 그러한 땅이었다고 합니다. 윌리엄 펜이 그 땅을 보면서 사람이 살지 않는 그 땅, 그런데 나무는 많이 있어서 숲이 참 많다, 그래서 펜의 숲이다라고 해서 펜실베니아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펜실베니아에 정착한 이 윌리엄 펜은 당시에 먼저 델라웨어 지역에 있었던 더치, 스웨디시, 잉글리쉬에 이미 정착한 사람들이 너는 새로운 이민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몇백 년 전 일인데 18세기 초반에 있는 일인데 요즘 시대와 매우 비슷하죠. 우리가 먼저 정착했기 때문에 너는 새 이민자라서 우리에게 못 산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하나의 도시를 세우게 되는데, 윌리엄 펜이 성경 가운데 이 도시는 누구나 다 구별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도시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필라델피아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의 시청 위에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윌리엄 펜이 이렇게 딱 서 있게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필라델피아는 어떠한 도시입니까? 흑백 간의 갈등이 가장 심한 그러한 도시가 됩니다. 교계 간의 갈등이 많은 도시가 된 것입니다. 필라델피아뿐만 아니라 모든 미국의 형편이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윌리엄 펜의 꿈은 이렇게 끝나고 마는 것일까요? 더 궁극적으로 형제 간의 사랑, 부부 간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가운데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이 휴스턴의 이민의 사회 가운데 지금 그냥 꺼져가는 단순한 그러한 소망일 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 소망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는 믿음 가운데 형제를 대접하며 어려운 형편에 있는 형제를 위해 기도하고, 부부간에는 성결의 사랑으로, 그리고 재물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고 소망 가운데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이 뜻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함께 계시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지금도 말없는 탄식 가운데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형제간에 사랑하는 교회,
부부가 성결한 사랑으로 머무는 교회, 그리고 돈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닌 구체적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부딪히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현실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특별히 세상과 분리된 성도의 부름을 받는 각 지체들이 서로 사랑하는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부지중에 대접하는 아브라함과 같이, 그리고 많은 주님의 의인들, 양들의 모습과 같이 대접에 힘쓰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힘들고 핍박받는 지체들을 향해, 특별히 세계에 흩어진 우리의 성도들을 향해 함께 기도하며 후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모든 부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랑하는 성결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희생적인 남편들이 교회의 사랑으로 순복의 아내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주의 음성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을 주시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안에 모든 만족, 배고픔과 배부름, 또 비천과 풍부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족하는 영적인 그 능력을 가진, 자족의 비결을 가진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거룩한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꿈이 우리 휴스턴 지역에, 특별히 우리 언덕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